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해서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스스로 밝힌 이 7가지의 대목과 함께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 7가지 이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7가지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표적,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인데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좋게 한 10번, 20번 이상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알고 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자꾸 뭔가 줄어듭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약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국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달아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연애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보니까요,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연결됩니다. 이러한 소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기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의 사건,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정만 보더라도 다 결핍입니다. 내 인생만 보더라도 다 부족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부족함과 결핍 속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채워지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힘들어요. 사라졌어요. 작게는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금세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 반드시 기적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결핍된 인생들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귀 다친 사람,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들의 인생이 결핍에서 어떻게 되죠? 채워지는 역사, 변화받는 인생, 새로워지는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핍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결핍 속에 기적의 씨앗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가 미케츠라는 지휘자가 있는데요, 꽤 그 당시에는 알려진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이 미케츠 지휘자가 이 단장과 불화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 몇 시에 어느 극장에서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자가 단장과 불화를 겪다 보니까 그 전날 돌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짜는 다 정해졌고 시간도 다 정해졌고 그 다음 날이면 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잠적해버렸으니 주의자가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다 합주단 사람들을 위해 무대에 올린 다음에 주의자가 없으니까요. 그때에 부주의자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주의자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주의자가 아니니까요. 다 관중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 부주의자는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도 하지도 못한 채 이 부주의자가 끌려 내려오다시피 그냥 끌려 내려옵니다. 두 번째 주의자가 올라갑니다. 이 역시 이미 관중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보다 더 앞에 사람들보다 더 크게 야유를 보내고 소리를 칩니다. 한 장도 제대로 못한 채 끌려 또 내려옵니다. 이때에 모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세울 때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당시 19살 이제 막 청년이지요. 첼리스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첼리스트가요, 자기의 첼로를 잠깐 내려놓고 앞으로 뚜벅뚜벅 주의자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역시 관객들은 다 소리를 칩니다. 빨리 우리가 원하는 주의자가 나오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이때 19살 된 이 청년 첼리스트가요, 가장 먼저 주의대에 올라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악장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면서 주의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 악보에 따라서 하나도 틀림없이 악보가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한 장 한 장 주의를 해나갑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시울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곡이 다 끝났을 때에는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주의자로 관객들이 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주의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야유를 보낼 때 이 세 번째 19살 된 청년 첼리스트가 올라와서 완벽하게 주의하고 내려왔을 그때의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이탈리아 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주의자가 됩니다. 본래 이 사람이 이 첼리스트 출신이에요. 어떻게 악장을 아예 덮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지휘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서가지고 주의한 게 아니고요, 처음 악보를 닫고 주의했던 게 아니고요, 이 토스카니니는요, 근시인데 제대로 내 눈앞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근시 중에서도 근시, 그러니까 악장을 받으면 악장 그 자체에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미 이 첼리스트로 연주할 그때부터 너무 눈이 나쁜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악보를 다 외워버린 것이지요. 나중에 이 토스카니니가 주의하면서 외웠던 곡이 몇 곡 정도나 되는가 봤더니 교향곡이 200곡, 또
오페라가 100곡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근시로 완전히 아무것도 글자가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자기에게 결핍이었습니다.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좋은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그 단점, 그 결핍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재료로 우리 하나님은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들 병들었습니까? 몸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설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 병듦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챙겨볼 것은요, 모두가 다 결핍이 있다고 해서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결핍, 그것이 기회가 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결핍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포도주 떨어진 결핍의 현장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마리아가 이 결핍,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결핍을 그 손에 올려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핍을 내가 주목하고 결핍을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금세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 그 결핍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성인 한 사람 목도 되지 않는 이 양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 사람들, 남녀, 아이들 다 포함해서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됐는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 결핍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거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결핍이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핍, 그 부족함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손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챙겨볼 것은요, 마리아는 지금 이 혼례 예식의 주인이 아니지요.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손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뒷짐지고 간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주인이 뭐 따로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손님이었던 이 마리아가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자기의 책임으로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은 따로 있지만 이 문제 앞에 자신이 마치 주인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 의식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결핍이 보여요. 지적하고 따져 묻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체돼요.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요. 교회는 점점 어두워져요. 지적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와 결핍이 보였을 그때에 그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손님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으로 내 몫으로 끌어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 안에 구역원들이 아파요.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구역장의 책임인가요? 아니요. 구역원 모두의 책임, 나의 책임이다 여길 때에 그 구역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교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구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교구 안에, 구역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있는데, 교구장이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누군가가 하겠지 뒷짐지고 뒷걸음질 치면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비록 손님이었지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책임 의식과 주인 의식이 기반이 되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 모양이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산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관산교회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떨어지기만 해도요, 쓰레기 하나만 보여도요, 누군가가 치우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책임의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상교회, 우리 주님이 늘 주목하시고 우리 관상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늘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나의 결핍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고 믿는 거고, 그것을 내가 아니라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그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핍이 보일 때에 이것은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핍이 기적이 되는 것을 볼 것인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여러분, 처음은요, 한두 번은요, 단회적으로는요,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 항아리, 거기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첫 번째 명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손발 씻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까지는 알겠는데, 순종하겠는데, 이것 가지고 연회장에게 간들 무슨 일이 생기겠나?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작도 끝도 이 종들은 기꺼이 순종할 때에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의 순종은 쉬우나 끝까지 하는 순종은 쉽지 않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순종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2장 종들만 알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순종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기적을 누가 직접 목격했어요? 하인들만 봤습니다. 하인들만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9절에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다,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다, 교회 나오니까 참 좋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차원 다른 놀라운 더 깊은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차원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누렸던 그 기쁨이 표면적인 보여지는 기쁨이었다라면 종들의 기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하여 직접 물이 변하는 그 기적을 보는 더 깊은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관상교회 저와 여러분들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저 들려지는 보여지는 현상적인 기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기쁨을 넘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오늘 종들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결핍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결핍이요, 돌아보면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결핍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씨앗들을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결핍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결핍으로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결핍 속에 신비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반드시 꽃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핍을 기적으로 승화시키는 비결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결핍의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그 결핍을 고했던 것처럼 우리 문제, 어려움, 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가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마리아 손님에 불과했지만은 자기의 책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 의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 안에 결핍의 자리가 보이거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숙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때에 한두 번의 단회적인 순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어지는 순종, 연속되는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종들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비현실적, 비합리적이지만은 그 말씀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 차온다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종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